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렇게 한 주간의 시간들 보내오면서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것들을 개인적으로 묵상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그렇고 참 이 시대에는 믿음 없이 사는 자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직분자이고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직분자이지만 때로는 믿음 없이 행동하고 믿음 없이 말하고 믿음 없이 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 테스트를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는데 가장 많은 테스트 중에 하나가 믿음을 보시는 테스트예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입술로 믿어요, 믿어요. 물론 그것도 참 귀한 고백입니다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딱 놓여졌을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고 어떻게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에게 보실 때는 항상 우리를 낮추십니다. 낮추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 또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며 보시는 것 하나가 바로 믿음인 것 같아요. 제자들이 믿음이 다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믿음 있는 말을 하고 믿음 있는 행동을 하는 것 같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딱 극한 환경에 놓여지니까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환경을 딱 마주하니까 믿음, 그동안 말했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제자들이 참 많았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은 나에게 믿음을 좀 더 주세요, 이렇게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알아요. 믿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다녀요? 하나님을 왜 믿는다고 합니까? 뭔지 모르게 하나님을 딱 제대로 믿으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오지 않나요? 마치 부적을 품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선포할 때 반드시 그 믿음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능력 주셨어요. 어떤 능력 주셨냐면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쳐주는 뭘 줬다? 권능을 줬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능력을 주셨어요. 또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당시에 나병은 정말 천하게 취급받는 아주 나쁜 질병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막 손가락질 당하는, 나병 걸리면 아주 부정하다고 여길 만큼 그런 병이었어요. 근데 그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이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자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선포하라고 한 것은 이미 그 믿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이 자꾸 흔들리고 절망 가운데 비바람이 몰아치잖아요. 그러면 다 흔들리고 그동안 내가 말했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심지어 내가 기도해 놓고서 하나님이 응답을 딱 해주시잖아요. 놀래 자기도. 그리고 의심해. 분명히 자기가 기도 그렇게 해놓고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딱 그 문제를 이끌어 주시면, 해결해 주시면 이상하네, 내가 기도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네. 자기도 놀래, 의심해.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려요.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매일매일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믿음. 이미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 지키려고. 지금부터 여러분, 이 믿음 관리하는 비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제자들은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고 주님 앞에 믿음 좀 주세요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설교 이후부터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고 오늘 말씀의 원리대로 믿음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요청한 이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 사용법입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중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무엇을 명령받았냐면, 앞에 제가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드렸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모든 악한 것을 고치고, 심지어 예수님은 당시에 죽은 자도 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렇게 주님이 명령한 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시대에 죽은 자를 왜 살리지 못하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으로 죽은 자도 살렸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시대에는 왜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는가? 자꾸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은 자 살리는 거 봤습니다. 못 믿으시는 표정인데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모두가 죽었다고 그 죽은 시체 위에 천을 덮었지만 다시 그 천을 제끼고 일어나는 역사를 봤어요. 성경에 히스기야처럼 지금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도 봤습니다. 의사가 안 된다, 포기해라, 그냥 이제는 남은 시간을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라 했는데, 가족과 좋은 시간을 한 2개월, 3개월 보낼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지내고 있다잖아요. 그 시간을. 그 좋은 시간 지내다가 또 막 안 죽으니까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막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생명을 하나님 그렇게 연장을 시켜주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여줘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 우연이라. 초대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목격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으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지. 야, 이게 진짜구나. 심지어 당시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다니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을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신 모든 것을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헬라어 원문에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행해라, 실천해라, 완수해라. 즉 믿음은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믿음을 더 달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내가 믿음 더 줄게 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아니야, 믿음은 이미 줬어, 너는 그 믿음을 사용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를 바꾸세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신 믿음을 그때그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믿음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주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신 것을 가지고 사용해야지요. 돈이 왜 필요해요? 쌓아두려고 있는 거예요? 돈은 쓰라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 왜 주셨어요? 숨 쉬고 살라고 주셨지, 건강 주셨으니까 집안에만 꽉 틀어박혀서 밖에 오염된 공기 마시지 말고 집안에만 꽉꽉 숨어 있으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건강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세상에서도 맡겨진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주신 이유는 더 이상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이유가 없어요. 주신 믿음을 뭐 하면 돼?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사용하면 돼요. 오늘 제자들은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래 내가 믿음 줄게 라고 대답할 법도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주신 믿음을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고 인생의 아픔이 찾아올 때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권면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합시다. 예배하면 함께 기도할게요. 이 말도 결국에는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이 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훈련한 거 아닙니까? 믿음 사용하려고. 그런데 왜 그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 않냐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목사가 되고 나서 누군가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할 때 떨리더라고요. 이게 막 떨려. 왜 떨렸냐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안수한다고 이 사람이 나을까? 내 스스로 의심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셨을 때는 설교만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라, 안수해라, 그리고 병도 낫게 해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어주셨거든요. 근데 막상 목사가 딱 되고 나서 손을 얹으려고 보니까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그때는 주일마다 자녀들을 다 앞으로 다 강단 앞으로 서게 해가지고 부목사님들이 나와서 안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저도 목사가 돼서 그것을 했겠죠. 그래서 손을 얹기는 얹었는데 기도를 하긴 했는데 의심이 되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제가 손을 얹어 기도한 그 영혼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아마 안 나타났을 거예요. 왜냐? 믿음을 사용한 게 아니라 제가 의심해 버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은 용기는 아닙니다. 용기를 낸다는 것과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신뢰이고 의지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신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 일어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 회복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의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아온 여자가 있었어요. 가장 좋은 예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자들의 어떤 하혈병 같은 건데 그것이 12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12년 동안 피를 쏟아낸 그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너무 많은 무리가 있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생각한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만 어떻게 스쳐도 나는 병이 나을 거야. 뭐 한 거예요? 믿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신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것을 뭐 한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 결과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신뢰하고 의지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신 분들 그렇게 반드시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사용했어요.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병을 예수님 옷깃만 스쳐버렸는데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믿음을 가지고만 사실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만 사실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보면 알게 되는 사실이 있어. 수영을 처음 배울 때 가르치는 자가 뭐라 그래요? 몸에 힘을 빼라.
몸에 힘을 빼라. 어제 제가 아들들하고 사우나를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 봤어. 제가 귀에 물 들어가는 걸 극도로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귀를 막고 이렇게 한번 몸을 담궈봤어. 몸이 뜨나 안 뜨나. 근데 언제 몸이 뜨는 줄 아세요? 힘을 빼야 떠요. 힘을 빼야 물에 뜹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몸에 힘을 빼라고 말을 하는지 죽다 살아나 보면 알게 돼 있어요. 죽다 살아나 보면. 감사를 선포하자고 그랬죠. 감사를 선포하는 것도 결국에는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말씀드리기 참 부끄럽지만 저도 이번 주에 병원을 좀 다녀올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제 스스로 눈에다 대고, 눈 쪽에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눈에다 대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근데 처음 갔던 병원에서 말했던 그 우려하는 일들과 달리 이제 조금 더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더니 많이 이것들이 약화됐어요. 이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뭐 했어요? 손을 대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제가 이 병원 가는 일을 불가피하게 알렸던 분들도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믿음을 사용한 믿음의 능력이라고 믿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가지고만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쓰세요. 제발 오늘부터 쓰십시오. 아무 때나 써도 돼. 믿음을 갑자기 하늘에서 돈 떨어다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배고파요 배부르게 해주세요 그럼 갑자기 배가 빵빵 이런 거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 모든 것들 다 상황 속에서 믿음을 쓰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은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쓰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쓸수록 강력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비법이에요.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제자들에게 말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라. 믿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유행했던 주고받는 선물 중에 이 겨자씨를 딱 코팅해가지고 종이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다 코팅해가지고 선물로 이렇게 조금 손편지 같은 거 써가지고 주고받는 그런 것이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지금 자녀들은 겨자씨를 실제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좁쌀만 더 작아. 깨 소금만한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깨 털면 나오는 그 정도 크기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겨자씨는 실제로 1년생 식물이랍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것이 굉장히 천천히 자라난대요. 속도가 느리대요. 그런데 다 자라면 마치 숲이 우거진 것처럼 최대 6m에서 9m 정도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의 양이 즉 크고 자감을 믿음이 크냐 작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자라나고 성장한다는 거죠.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군가에게 있으면 되게 작아 보이는데 이것을 사용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믿음을 사용할 때 뽕나무 보고 저것이 뽑혀서 바다에 좀 던져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순종한다는 거야. 우리 믿음 앞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떤 어려움 앞에서 믿음을 탁 사용해 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음을 선포하고 사용하면 그 어려움이 믿음 앞에 순종해 버린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믿음을 사용할 때 믿음을 선포하는 그 믿음의 선포를 당하는 입장에서 아이고 저 믿음이 너무 강력하네. 내가 얼른 저 믿음의 선포대로 움직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위력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무리를 걸었다니까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하인의 병을 고쳤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포 앞에서 귀신도 순종해 버렸어요. 귀신도.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계속해서 이 믿음을 증가시켜야 돼. 믿음을 계속해서 가동시키고 사용해가지고 믿음을 자라나게 해야 돼.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고 믿음의 덩어리를,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릇을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적당히 요 정도면 되겠지. 그 사람 믿음의 사이즈는 그건 거예요. 저 같았으면 하나님이 뭐 부어주신다고 했으면 아마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철물점을 싹 다 뒤져가지고 큰 다야리 옛날에 뭐라고 그랬죠? 이건 큰 대야 그냥 바게스 다라 그냥 큰 고무다락 같은 거 그냥 싹 갖고 와가지고 다 담아버리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주실 때 여러분 믿음을 확장시키세요. 믿음을. 그러면 어둠이 우리의 발 앞에 순종합니다. 질병도 떠나간다는 이유는 그 질병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 앞에 순종해 버린다는 거예요. 순종. 돈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저도 참 그 훈련 많이 받았는데 돈이 하나님의 믿음 앞에 순종해가 해버리면 돼. 막연하게 돈아 나에게 떨어져라 이 말이 아니라 재정이 세상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돈이 하나님의 믿음의 권위 앞에 순종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 주님이 주시면 주신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은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를 살게 하세요. 무슨 밑도 끝도 없이 로또 복권 하나 사가지고 이것이 될지어다. 그것이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수고하고 땀 흘려 버는 돈을 인정하시지 복권 사가지고 그냥 그걸로 우리의 인생 역전을 꿈꾸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믿음을 사용할 때 주의점을 알려드릴게요. 믿음을 사용할 때 주의점은 아까 이미 제가 설교 중에 다 얘기했어요. 뭡니까? 의심하지 말라. 마태복음 21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된다. 이 말은 믿음을 사용하면 그것이 그렇게 믿음 앞에 순종할 것이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목사의 선포를 믿으시길 바라요. 제 말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셨잖아요. 그럼 의심 좀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했으면 고쳐주겠지. 물론 고쳐주는 타이밍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의심 좀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평안케 하신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음성을 들었으면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면 의심 좀 하지 말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 타이밍에 안 됐다고 해서 아이고 하나님은 괜히 또 우리의 마음만 설레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네. 그 순간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목사가 내년도에 직분자를 세운다고 했어요. 직분자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사람 세우는 교회니까 한 명을 세우더라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뭔가를 맡겨요. 맡길만 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뭔가를 하자고 할 때 그 일을 할 만하니까 하자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감동을 저는 선포했고 여러분의 그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돈 헌금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선포하고 하자고 하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세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년도에 우리 교회 운동은 기도 운동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기도 운동,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것입니다. 제가 내년도 달력을 미리 주문 제작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제 달력을 만들려면 교회 달력은 보통 그 교회 내년도 1년 동안의 어떤 표어라든지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이 설정돼서 딱 달력에 들어가잖아요. 핵심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 기도 안에 담겨진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거룩한 주일 함께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해요. 한번 인생의 어려운 아픔, 연약한 것들을 믿음으로 한번 돌파해 버리십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제가 여기서 설교 안 해도 돼요. 한 분씩 그냥 나오셔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간증만 하고 가도 그것이 설교가 되도록 제발 저 설교 쉬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돌아가면서 그냥 간증만 해주셔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12월 첫째 주, 둘째 주부터 직분자 훈련을 예배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꼭 참여하셔야 돼요. 꼭 듣고 다시 한번, 이미 권사님이신 분, 이미 집사님이신 분, 이미 장로님이신 분들은 한 번 더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고, 앞으로 새롭게 직분자가 되어야 하실 분들은 이렇게 섬겨야 하고 이렇게 일해야 하는구나, 이것이 직분자구나, 이것이 집사가 해야 될 일이구나 깨닫고, 목사가 맡긴 일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언가 새롭게 나를 하시려는구나, 나를 세우시는구나, 나를 변화시키시는구나. 내년도엔 함께 이런 믿음의 도전을 향해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